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607장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이 부르기를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이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단장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6월 28일 또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또 이제 시작하오니 이 한날 온전히 주님께 성결되게 바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8장 14절 이하부터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구약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943쪽에 있는 잠언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이용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8장 우리 하반절에 있는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28장 전체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래서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의인의 그런 하는 행실과 모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새로운 도전을 또 받습니다. 또 의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의인에게는 경계가 되고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는 교훈을 받는 이런 이제 논법으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항상 경외하는 자, 이게 복되다. 참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always,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on and off 하지 말고 경외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경외하고 또 무게를 더 두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지만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는 자, 의인은 이렇게 재앙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보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냥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 무슨 엔터테인먼트 참여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교만스럽게 하고 고집스럽고 그 마음에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재앙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허준이가 정말 이 민생고 해결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천민들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참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그 드라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거를 매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인 가게 가면은 비데오로 이만큼 빌려가지고
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그때도 그 조선 통치자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우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 그런 관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볼 때에 야,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허준의 이 내력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이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오 바로 거기에 후예고 또 김수로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이 뿌리가 저 유대인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허씨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후르입니다. 후르가 성경에 나오죠. 유다 지파의 족장. 으로서 모세가 르비딘 반석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후르가 오른손으로 돕고 아론이 오른손으로 도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합심기도했던 분이 바로 후르거든요. H-U-R. 이분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같이 동시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분이 벤허였다는 겁니다. 이 후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벤허의 그런 얘기는 공상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에 그 허시 벤허의 후손이 인도에 건너가지고 아유타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분의 딸이 바로 허황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전도했는가니 인도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도마가 전도를 해서 이 무역풍을 타고 쭉 인도양을 거쳐서 이 베트남을 향해서 우리 끝자락 가면은 김해라는 곳에 나오는데 그게 김수로 왕이 당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어 하고 이 중매를 해서 이 허황옥이가 300명의 선원을 함께 타서 우리나라의 김해에 도착해서 6년 동안 총각으로 있었던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됐다는 그 후손이 허준이었다. 이 독립오감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있지도 않았던 돌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에 가면은 이런 문화가 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참 허준이는 가난한 사람 돌보고 정말 그들을 이수를 다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6절에 가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의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으니라. 그 동의보감에도 이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정말 이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관원이 이 부르짖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림공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백성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70년대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그 당시는 이 민중신학이 아주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한 민중,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막 압제하는 것이 이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또 굶주린 곰처럼 이런 모습이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나 또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살해하는 자, 참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한들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를 막지 말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고 맙니다. 의인과 악인의 비교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faithfulness라는 것은 초지일기라는 뜻이에요. 한 뜻을 정하면은 그 뜻대로 그대로 나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 점심, 저녁 쭉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성실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 성실히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 우리가 성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이런 말씀으로 다 뭐 일맥상통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원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분길이라는 게 무엇이죠? 불의한 길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분자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악한 생각 이런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우리 행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19절에 보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니라.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어제도 우리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다 오신 선교사의 보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거의 42년 전에 갔거든요. 그때는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로 말레이시아 건너갔습니다. 달에 하나 건너니 말레이시아더라고요. 얼마나 이 나라가 큰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 황나라 그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그 길목이 양쪽에 다 이렇게 초원들이 있는데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싱가포르에 노담조로 왔던 한인 몇 가정이 이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많은 황나라 땅을 정부에 혹은 그 도시에 임대를 했던가 하여튼 거기는요 그냥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한국의 채소 또 뭐 상추 그래서 뭐 불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접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많은 땅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니까 어디 가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게으름을 이렇게 깨우는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참 성공해요. 남미 가보세요. 그 광활한 대지에 사람이 얼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게을러요. 한마디로. 참 게을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 부지런히 일해요. 다 성공해요. 브라질에 간 우리 이민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사장들이에요. 열심히 해서 재봉틀 가지고 그 패션 디자인가에 다 이렇게 사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디 가든 참 부지런합니다. 머리 똑똑하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돈이 보여요. 나도 뭐 그런 경제관에 대해서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돈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20대, 30대 유학 갔다가 그게 이제 경영 그거를 맛보고는 투자해가지고는 큰 부자가 되고 벌써 이 25, 6살 큰 기업의 사장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땅이 있어도 놀리면 뭐합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동남아 가서도 한국 사람이 성공하고 남미 가서도 한국 사람이 성공하고 미국은 딱 세 가지가 있으면은 거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룹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남을 잘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이런 근처한 마인드를 가지면은 미국은 다 성공하거든요. 이 다 우리 부지런함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이 어떤 뭐랄까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20절에 갑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떼돈 벌고자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조각 떡이라도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와이로를 쓴다든가 이렇게 사람의 낯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합니다. 그러나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할 때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을 다 꺼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많이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자 1불짜리 꺼냅니다. 자 자기 눈을 다 가리세요. 이 세상에 다 뭘로 보입니까? 다 돈으로 보입니다. 자 이 돈을 조금 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예, 나무도 보이고 기둥도 보이고 사람도 좀 보이네요. 돈을 조금 떼니까 예, 그렇죠? 돈을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 하면 뭐가 보입니까? 이 돈은 한 점의 전문처럼 보이네요. 그래야 우리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재물에 그냥 급급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재물을 못 보여요. 진짜 돈 버는 사람, 미국에 제 부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가 돈을 따라가면은 돈을 절대 못 본대요.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비법을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느냐 했더니 돈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는 여기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설명이 그래요. 여성하고 돈하고 사귀는 게 비슷하다 그거예요. 여성들도 막 쫓아가고 이러면 여성이 자꾸 도망간대요. 여성이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은 여성의 좋아하는 색상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여성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성공하지.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분이 얘기를 듣는다. 그분은 뭐 맨하탄에 빌딩이 2개나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참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혀 가지고요 아침할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싫지만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친한 친구 사이라면은 내가 쓴소리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요 뭐 그렇게 관계가 뭐 이렇게 좋지 못하거나 내가 관계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권변 같은 거 안 해요. 괜히 그냥 잘못했다가는 서로 또 오해만 생기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빨린 소리, 아침하는 소리만 합니다. 이거보다는 나를 책망해주고 내 실수를 지적해주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더욱 사랑을 받으리라.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때 얘기였습니다.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따님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집에 오시는 모양이에요. 이 하시는 표현이 그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야 손주들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저놈들 언제 오나 그렇게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드디어 온다는 겁니다. 오면 한 5분이 반갑대요. 5분 지나고 나서는 저놈들이 또 언제 가나 하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딸들이 집에 왔다 가면은 하나씩 뭐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딸들은 집안의 도둑이다. 하지만 없어져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자기 집 친정에 와가지고 뭐 하나씩 가져갈 때는요. 이왕이면은 없어지는 건 뻔하게 아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거 참 갖고 싶은데 가져가면 안 되냐 하면 누가 거절할 어머니가 계시겠어요? 얘기를 하고 가져가라는 거죠. 역시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고도 말하지 않고 훔쳐가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것도 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25절에 보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이 많은 자 정말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참 부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것이 진짜 부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 26절에 보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까도 구원의 얘기 나왔지만 우리 그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도 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느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절대로 가난한 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소자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꼭 나눠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6.25 때에 천막교회 시절 때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양식이 생기고 이러면요 다 교회들 나눠 먹었습니다. 40년 교인이 같이 밥 나눠 먹고 또 우리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 주신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서 꼭 오면은 점심때 저녁때 미군들이 남겨오더니 그거를 참다 걷어와가지고 저녁에 오면요 교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이제 부대찌개의 원인이 됐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부대찌개. 근데 이 미군들이요 그 좋은 통조림이 있는 그거를 뭐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그냥 남기거든요. 그분들 남길 때 이 음식이 또 그렇게 쓸 걸 알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냥 여기에 무슨 더러운 거 넣고 이게 아니고 깨끗하게 그분들이 관리를 해요. 또 그거를 하우스보이들이 다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것도 가지고 양식을 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이게 아버님은 참 부잣집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보리밥을 못 드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 밥만큼은 이 쌀이 이제 보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곱 식구들은요 나 숟가락 들고 언제 아버지가 밥을 남기시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버님이 절반가량 드시고는 이제 아버님이 슬쩍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숟가락 부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빨리 오는 사람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우리만 해도요 숟가락들 남으면 우리 식당에서도 보면은 대체로 우리는 이 숟가락질이 좀 빨립니다. 어릴 때 그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들어가지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지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않는데요. 부지런히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우리 성경 구절을 외울 때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참 외우기 쉽잖아요. 요게 바로 잠언이 28장 28절이에요. 요 구절을 많이 암기하거든요. 이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습니다.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 2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잠언 28장을 묵상하여 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